지금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예. 그 삶을 늘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녁은 짐승의 표 666과 베리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니엘서 연구는 마치고요. 제가 다 다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다니엘서가 또 일부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니엘은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배웠죠? 12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단 한 번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번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두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나머지 두 계시는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2번의 계시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눈치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잖아요. 22장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러나 사실은 주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에는 5개의 7중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쟁투, 7 재앙.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7 쟁투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7 쟁투의 이상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7 교회 이상은 교훈,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선과 악의 쟁투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로부터 21장 8절까지는 선과 악의 쟁투에서 악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심판, 21장 9절로 22장 15절까지는 선악의 쟁투에서 선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7 쟁투가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15장 4절까지는 본이라고 하는 말로 정확하게 7개의 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13장 1절 내가 보니, 13장 11절 내가 보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14장 6절 또 보니,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5장 1절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본다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7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쟁투는 12장 1절로 17절 용과 그리스도, 두 번째 쟁투는 13장 1절로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스도, 셋째 쟁투는 13장 11절로 18절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동맹, 넷째 쟁투는 14장 1절 5절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 다섯째 쟁투는 14장 6절로 13절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 여섯째 쟁투는 14장 14절로 20절 곡식과 포도의 수확, 일곱째 쟁투는 15장 1절로 4절 승리한 성도들, 그렇게 7개의 쟁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둘째 쟁투를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하게 되고 7째 쟁투도 오늘 다 공부합니다.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셋째 쟁투와 5째 쟁투도 일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짐승입니다. 보니까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근데 여기 나오는 동물을 잘 보시면 밑에서부터 사자, 곰, 표범, 10뿔 어디서 많이 본 짐승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짐승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 다음에 공룡은 로마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3장은 이 각각의 짐승이 한 짐승 안에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그랬는데 그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고, 발은 곰의 발이라고 그랬는데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몸은 표범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를 상징했고, 그 다음에 머리에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10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나라의 특징을 이 한 짐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자라고 하려니 사자도 아닌 것 같고, 표범이라고 하려니 표범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지금부터 복합짐승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무슨 짐승이요? 예, 여러 짐승이 복합적으로 한 짐승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복합짐승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면 다시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2장을 공부하고 7장으로 갔고 7장에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온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서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7장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메데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죠? 그리스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철학을 만들었죠?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권세는 빼앗겼으나 하나하나 망해갔지만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않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사자가 나오고 둘 다 곰이 나오고 둘 다 표범이 나오고, 공룡이나 용이나 같은 용이죠. 같은 용이 나오고 둘 다 10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모든 짐승의 특징이 복합짐승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복합짐승이 바로 작은 뿔과 똑같은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복합짐승은 참남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과 참남되다고 하는 것이 같으면 해석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복합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랬고, 작은 뿔이 3대 반 동안 활동하는데 복합짐승은 42달 활동합니다. 42달하고 3대 반은 사실은 같아요. 3대 반은 3년 반이거든요. 42달을 나누면 딱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합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한다.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십계명과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복합짐승도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의 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된 것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해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요. 혼란도 겪지 않고. 자, 이제 하나하나 과연 정말 같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이 복합짐승이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남된 말이 뭘까? 참남하다고 하는 말은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블레스퍼미 그랬는데 블레스퍼미는 신성모독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참남된 말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뭐예요? 참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참남됨의 근원은 이미 우리가 대적하는 걸 공부할 때 다 이미 살펴봤죠. 그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퍼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에 불과한 그가 누구의 자리를 탐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극히 높은 자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맨 끝에 곧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진짜 계명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루시퍼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자칭한 거예요. 내가 바로 계명성이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 그가 타락하게 됐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디지털 성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상, 자칭 재림주가 50여 명 이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가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설 대책위원회에서 실무를 맡아 일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한국교회의 자칭 하나님 혹은 자칭 예수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계속 모집을 했는데 제가 모집한 것만 해도 44명이나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자칭 예수님이라든지 또 안사홍 같은 분들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안사홍 씨가 지금 죽어서 경남 양상시 상북면 외설리 석계공원에 묻혀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갖고 묻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교 승리재단 조희성 씨가 영생을 못하고 죽었어. 여기 구인의 씨 묘를 한번 보세요. 비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림 예수님의 묘. 아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묘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데 속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있죠. 근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입이 조그만 집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루시어스 페라리스가 쓴 교회사 사권 25페이지에 보면 교황은 지극히 수고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런 주장도 아까 그 주장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황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나 주장은 분명히 비성서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주장들은 분명히 비성서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참남된 말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오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저렇게 사한다고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참남된 거예요. 가톨릭 사제 78, 79페이지입니다.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예. 이 가톨릭 신자들은 1년에 반드시 한 번 신부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돼 있고, 고해 성사를 안 하면 미사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고해 성사 제도가 1215년에 도입이 됐어요. 라테란 공회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을 사제들에게 완전히 구속시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갖다 신부한테 고백하고 나면요, 그 신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비밀을 지킨다 하지만 이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알폰소 리고리가 쓴 사제의 존엄과 의무 12권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사제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사제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제가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해주고, 사제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바로 참남된 것이고, 이런 주장 자체가 말 그대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누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중간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말이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용서를 믿을 수 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연수복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동복을 입어요. 춘추복도 있고 이제 하복도 있는데 하복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남방처럼 돼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음식을 먹다가 여기 음식이 떨어져서 얼룩이 진 거예요. 누가 그 주방 세제를 갖고 이걸 빨면 잘 지워진다 그래서 저기다 묻혀갖고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는 이게 옷에 이런 거 묻은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락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락스를 가져와갖고 한 방울을 여기서 딱 떨어뜨리고 조금 문질렀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 두면 삭는다 그래서 얼른 물에다 헹궜어요. 난 락스가 좋은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도 엄청난 세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합짐승의 특징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교황권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베르티에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나폴레옹 혁명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98년 2월에 로마로 쳐들어가서 즉위 23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던 그 당시 교황 피우스 6세를 생포합니다. 그때 이제 피우스 6세가 80쯤 됐어요. 이 노인을 끌고 이제 프랑스로 끌고 가서 그 다음 해 발렌시아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피우스 6세인데 교회 역사 24페이지입니다.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당하였다. 교회의 적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교황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때 이제 당장 교황권이 망한 건 아니고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은 결국은 1870년 9월 20일 교황 국가가 이탈리아 연합국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여기 있는 이 교황 비오 9세 때 교황령이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예언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음에 그랬어요. 이것은 1929년에 이 사진은 1929년에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의 모습입니다. 이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이 빼앗았던 교황령을 다시 되돌려주게 되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하는 신문에 1929년 2월 11일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역사적인 로마 협정의 조인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신문에는 기사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자, 여기 라테란 조약을 맺는데 두 대표가 그 라테란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조약에다가 친필로 뭐라고 써놓자?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써놓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문자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티칸 시국, 이건 카톨릭의 이 본부이면서 한 종교 교단의 본부이면서 사실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불러요. 끝에 국자가 붙어요. 전체 면적은 0.44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경복궁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80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바티칸 시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지금 가톨릭 교회의 인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것은 1989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 모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도 저렇게까지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14년에도 작년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올해 2015년 9월 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에 도착한 모습인데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비행장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 교황 옆에 서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 내외 모습을 잘 보세요. 미국 하면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국가의 대통령인 오바마 내외가 교황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십시오. 성경 예언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거기 메아리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슈퍼스타 이런 제목으로 이 각 그 나라에서 이 교황에 대해서 묘사한 여러 풍자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슈퍼스타. 구름을 타고 앉은 하느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 구경을 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느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마석교회 갔더니 뭐 하나님이 TV 봤다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건 풍자한 거예요. 기자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교황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인기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만약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교회를 더 가겠느냐? 그럼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교회예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17절,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여기 이제 짐승의 표 666이 나오죠. 1980년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신용카드를 이제 우리가 좀 사용하게 하려고 정착시키려고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을 할 때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이제 컴퓨터도 이제 막 한참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컴퓨터 바코드가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쓰려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만약에 컴퓨터 바코드가 진짜 짐승의 표라면 지금 여러분 집에 짐승의 표 가득합니다. 뭐 라면 봉지에도 컴퓨터 바코드 붙어 있고, 여러분 마켓 가서 물건 사면 이렇게 이게 앞에다 이렇게 지나가면 삑 소리 날 때 그게 바코드 읽는 소리예요. 돈에도 컴퓨터 바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같은 데 돈을 넣으면 그 자판기에 이게 돈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그게 다 그 컴퓨터 바코드를 읽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쏙 들어갔어요. 요즘은 이제 다 들어가서 뭐 집집마다 다 이제 컴퓨터 바코드 가득하죠. 그랬더니 이제 요즘 와서는 또 베리칩이라고 난리네 또. 이게 베리칩이 뭐냐? 베리칩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피케이션, 확인, 증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겁니다. 이걸 정의하면 사람 몸속에 넣는 무선 식별장치 그런 뜻이에요. 여기 무선 식별장치를 RFID라고 그래요. R 하면 라디오예요.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 라디오. 옛날에 라디오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그 집에 이렇게 스피커
그 삐삐선으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 달아준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 집에서는 틀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내주는 대로 방송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라디오가 나온 거예요. 라디오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듣는다 이거예요. 그 무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F는 프리퀀시, 주파수란 뜻이죠. ID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쉽게 얘기하면 무선 신원 식별 장치. 그런데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요즘 그 동물병원에 가면 바로 이거 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짐승 목에다가 이 칩을 넣어줘요. 그럼 여기에 개나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고 사는 집이 어딘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 법을 만들면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데 떠들기는 한국 사람이 더 떠들어. 우리는 이거 베리칩 넣을 것도 아닌데. 이 베리칩은 전체 길이가 12mm니까 1cm 조금 넘고 쌀 2개 정도 길이 정도 돼요. 근데 두께가 2mm 정도 되는 조그만 칩입니다. 이 베리칩은 맨 끝에 마이크로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막 벌써부터 겁을 내는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집어넣겠어. 이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축전기라고, 축전기가 아니라 축전지입니다. 제가 좀 오자가 있네요. 근데 이게 또 발전기래. 우리 체온 발전 방식이라고 어디서 이게 기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어낸 거예요. 목사님들이 머리가 뛰어나잖아. 그래갖고 상상으로 지어낸 거예요. 몸속에 넣어서 자가 발전하는 거 만들면 때도 뭡니다. 보청기 같은 거, 또 심장 박동기 같은 거, 딱 그 배터리 있자 자가 발전하면 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그거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자가 발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 바코드는 빛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빛이 나오는 리더기를 갖다 대면 삑소리 나면서 읽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아니라 무선이라고 그랬죠? 무선. 그러니까 리더기가 한 1m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 안테나 코일에 전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이 축전기에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생기면 마이크로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베리칩과 관련된 여러 괴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조작한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을 통해 베리칩으로 전송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앱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가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베리칩을 받으면 이제 그 밤낮 쉬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위치가 이렇게 다 위성으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추격하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데 베리칩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10m 이내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이 추적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켜고 다니도 다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지금 블랙박스만 봐도 다 알아. 꼭 이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동형이 있고 반자동형이 있고 자동형이 있는데 여러분 지리산 같은 데 이렇게 고물 방사할 때 보면 목에다가 뭐 이렇게 달아놓죠. 그게 내내 이제 똑같이 이런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목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1년간은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십 미터 앞에서도 안테나를 이렇게 쭉 돌다가 곰이 있는 데 가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면 계속 따라가면 곰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리칩은 안에 건전지가 없어요. 리더기가 가까이 가야 그 안에서 전기가 생겨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베리칩을 잡을 수가 없어요. 리더기가 없이는 전기 자체가 여기서 신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잡아요? 리더기가 1m 이내로 가야 신호가 잡힌다니까. 그리고 이 베리칩에서 나오는 신호는 무저항성이에요. 무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분의 1로 신호가 약해져요. 그게 위성까지 신호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꼭두각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컴퓨터를 넘기는 거거든요. 소리도 내고 이걸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읽는 소리도. 이게 지금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 줄 하나도 없는데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선 주파수를 가지고 사람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선 주파수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 강간하는 사람들, 강도질 하는 사람들 감옥 다 없애도 돼요. 이제는 뭐 발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이 베리칩 하나만 딱 넣어놓고 강도질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을 주파수를 가지고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이런 책 사보는 사람 다 그 거짓말쟁이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책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런 다음에 그 수는, 짐승의 수는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 사람의 수라고 한 다음에 또 갑자기 사람의 수가 또 누구요? 666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도 666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6인이라고 6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상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사람의 수라고 방금 성경에 해석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그분께, 여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 예수님이 진짜 눈이 7개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을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 뿔은 정부 권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세상 권력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런데 6은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의 수니, 그 사람의 수가 뭐냐면 6인데 이걸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의 성경 연구소장인 앙겔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순이라는 구절은 그 수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암시한다. 그 구절은 그것이 어떤 이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임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6째 날 창조했죠. 그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수예요. 그런데 제7일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6에서 끝나면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수다. 그리고 3번 중복된 6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배를 조장하는 짐승의 단호한 노력을 암시한다. 자, 여기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의 노력을 6을 3번 반복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뭘까? 손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동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마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자신의 권위의 표로 정한 어떤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무엇을 자기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가? H.F. 토마스가 쓴 가정을 위한 성경 통독 449페이지입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스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표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성경만을 믿겠다고 주장하는 저 개신교회가 왜 아직도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몬시누르 세구르가 쓴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 토론 225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는 제1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짐승도 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도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인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인을 어디에 친다? 이마에 친다. 그러면 여기 인은 뭘까? 실제로 도장을 가져와서 이마에다 딱 치는 거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상징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뭘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한 다음에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주몽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대장금에 이어서 이제 한류바람을 일으킨 드라마인데 성인이 된 유리가 아버지가 징표로 남기고 간 그 부러진 칼을 가지고 주몽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몽 유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주몽이 집을 떠나니까 그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리가 가지고 온 칼의 조각과 주몽이 가지고 있는 칼의 조각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칼이 아니라 이 칼을 들고 온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왜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가? 사람들을 속이게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인간의 실수였다면 벌써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 박사를 하고 평생 목회를 해도 이걸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건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깨달은 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일까? 인에는 반드시 이름, 직위, 영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박근혜 하면 무조건 다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박근혜도 있고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들어가야 박근혜의 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식일 계명 속에 이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인의 요소가 다 있느냐? 먼저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토는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기는 뭐예요? 만들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지기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만이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인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없으면 이 십계명을 어떤 잡신이 줬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줬는지를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이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은 잠깐만 다룬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저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무리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는 이 두 성경절의 비교를 통해서 짐승의 표는 반드시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경배 논쟁인데 13장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라면 주일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진품이라면 주일은 모조품이에요.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 혹은 표 혹은 증거가 된다면 주일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마에 되게 딱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일과 안식일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가 되고, 주일을 지키면 그 자체가 사람에게 경배한다는, 교황권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날짜 논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영혼이 있는데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다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그 비결을, 그 사단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맨 먼저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사단의 말을 안 듣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 손이나 발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손 하나가 잘라진다고 하면 손 하나 잘라진다고 지금은 죽어요? 또 살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손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런데 떨어져 나간 팔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단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사람 믿으러 다녀요, 예수님 믿으러 다녀요? 예수님 믿으러 다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당함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기가 싫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믿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면 사단의 세 번째 작전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사람이 만든 잘못된 계명을 따르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멸망작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속임수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를 명백하게 들었는데도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시 주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으면 즉시로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그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떡하나, 나 거기 가면 친구도 다 끊어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은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옛날 다니던 교회를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가는 거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틀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면 하루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돼? 필수 과목을 선택해야 돼? 안식일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뭐 일요일날 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도 괜찮아요. 일요일 또 한 번 더 드리든 월요일로 한 번 더 드리든 화요일로 한 번 더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 일요일 준수는 후일에 예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죽음과 심지어 매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매매를 금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힌트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경배하지 않고 결국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이건 이야기입니다. 목장 근처에 이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리가 어느 날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양은 전부 착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리인 자기는 순, 깡패, 도둑놈, 강도로만 나오더래. 나도 이거 한평생 사는 건데 기왕이면 좀 양처럼 저렇게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양이 되고 싶어갖고 제주를 몇 번을 넘어도 양이 안 되더래. 너무 양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며칠 전에 잡아먹은 양가죽 하나를 딱 뒤집어 쓰고 양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어느 밤에 양 우리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제 양 속에 섞여가지고 양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울음소리도 똑같이 내고 걷는 것도 똑같이 걷고 잘 때 같이 자고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을 꿔도 이제 양 꿈을 꾸더래요. 영어 하다가 장꼬대를 영어로 하면 영어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리가 양장꼬대를 하는 거 이게 진짜 이제 양처럼 된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의심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진짜 양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완전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장꼬대도 양장꼬대를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풀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그 풀 참 맛있게 먹고 잘 먹는데 자기는 자꾸 토끼 생각이 나고 고기 생각이 나고 이 풀을 못 먹겠는 거예요. 몇 년을 양처럼 살았는데 15년. 여러분, 이 이리가 몇 년을 더 연습해야 다른 양처럼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그러려면 양새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성경 끼고 교회 예배일에 왔다 갔다 하면 나도 교인이다 이게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겉은 교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뭘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곧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침례는 구원의 관문이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침례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세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뭘 보니까 맞아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은 밥티조 혹은 밥지스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 물속에 잠근다 혹은 가라앉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의역해갖고 영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뱁타이즈, 침례를 주다, 뱁티즘, 침례, 뱁티스트, 침례교도, 뱁티스트리, 침례탕. 그냥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만드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생기기 전에 중국 성경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한문으로 히브리 헬라 성경을 번역할 때 이미 침례가 거의 없어지고 세례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로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할 때 세자는 씻을 세자고 침례할 때 침자는 담글 침자예요. 그런데 아까 밥티조가 뭐라고 그랬죠? 물속에 잠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할 때 씻을 세자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씻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세례를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침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세례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세례로 번역한 것이지 원문과는 달라요. 이런 약식 세례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753년에 교황 스테반 2세가 필요한 경우에만 머리에 물을 붓도록 이 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병리적인 혹은 병원 침례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고 다 죽어가는데 지금 숨도 깔딱깔딱 하는데 물속에 담궜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구원을 받고 싶은 거라.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물속에 잠글 방법으로 그럼 사람 죽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머리에다 그냥 물을 붓는 것으로 대신 해도 침례나 똑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1311년에 침수 세례와 물속에 잠그는 세례하고 뿌리는 세례가 동일하다 이렇게 교회에서 정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편리하거든. 그 다음에 1356년에 세례와 침례가 같은 주력을 갖는다 법령을 포고하고 1533년에 영국 국교회가 세례를 도입하고 1541년에 장로교회도 도입하고 1664년에 영국 의회에서 약식 세례를 정식 세례로 통과시킴으로써 약식이 정식이 됐어요.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건 물을 부었다는 말이 아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침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어떤 분들은 그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어떻게 받고 귀찮은데 간단하게 하지 뭘 이렇게 따지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침례를 성경대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침례는 죽음과 새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은 사람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침례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자동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자살해버리면 재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으면 침례받기 전에 내가 지은 죄는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지구도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표상하는 애굽을 떠날 때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라고 하는 물을 통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어디를 통과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침례 받은 사람도 늙어요? 침례 받은 사람도 병들어요? 침례 받은 사람도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이 계란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닭이 이걸 품으면 무정란은 골아버려. 그런데 유정란은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병아리가 생겨나요. 그죠? 차이가 뭐죠? 거기 뭐가 있어요? 유정란은 씨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명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침례를 그렇게 받는 순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이렇게 기록된 사람만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괴테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고, 한 번은 인간으로서 사회에 태어난다. 한 번은 생명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사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적 탄생인데 바로 침례를 통하여 영적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꼭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침례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 교회가 침례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침례를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문이다. 그리고 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상태를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실제로 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침례를 받는 순간까지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또 어떤 분들은 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요. 이게 침례를 미루는 분들 중에 보면,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내가 그거 끊고 받아야지. 내가 술을 아직도 못 끊었는데 그거 끊고 받아야지. 내가 또 뭐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고 받아야지. 죽을 때까지 안 돼. 침례를 딱 받으면 하나씩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집이랑 지 옷이랑 준비해 갖고 나와요? 그냥 나오면 다 부모가 알아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건 결심이에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심만 하고 준비 과정 잠깐 거쳐가지고 침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우리가 끊고 싶은 거 끊게도 하시고, 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도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각자 할 일을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루에 두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일과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먼저 와야 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바쁜 일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바쁜 일만 쫓아다니면 인생의 말년에 허무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참 인생을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게 살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기점으로 내가 땅을 바라보고 살았고 신앙을 소홀히 했다면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험 보겠습니다.